오늘은 생명의 빛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제 곧 오게 되겠죠. 근데 전에 같으면 어떨까요? 성탄, 크리스마스 이 시즌이 되면 확 그냥 분위기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거리마다 캐롤이 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성탄 트리가 우리 교회도 원래 작년까지 트리를 했었는데 우리도 성탄 트리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어떻게 성탄절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사실 이거는 뭐 크리스찬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냥 당연한 명절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추석이나 설날보다 더 이제 이렇게 기대가 되고 흥겹고, 막 선물 준비하고 뭐 카드 준비하고 이제 진짜 우리 안에 뭔가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것이 됐는데, 지금은 전혀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들조차도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그런 시간을 갖긴 하지만 전과 같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준비한다고 뭐 연극도 준비하고 뭐 발표, 뭐 주일학교들마다 발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이제 새벽송 돌고 뭐 얼마나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의 문화였고, 또 이 기독교 문화가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전혀 그런 것이 이제 사라져버린,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는 굉장히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이렇게 성탄절이 사라져 버렸을까? 여러분, 미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조차도 이게 이제 차별이라 그래가지고 쓰지 말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쓰나요?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그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 종교를 이제 사람들한테 강요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거는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이제 그런 말을 쓰지 말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서로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주고 이런 개념들이 전혀 이제 그런 의미가 사라져 버린, 어린 아이들에게는 너무 이렇게 기쁘고 기대가 되고 이제 즐거운 추억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또 동방마사들이 큰 먼 곳에서 별을 따라 찾아오고,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방문을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와 이제 절하고, 이제 그런 것이, 그게 너무나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는데 그런 것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의 시대적인 흐름이 더 이상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런 사랑, 평화, 이런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 그보다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일어났던 그때 10월 31일인가요? 할로윈 축제. 그러니까 오히려 성탄보다 오히려 할로윈 축제가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축제로 다가오게 되고, 뭐 빼빼로다이, 뭐 화이트데이, 발렌타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인생을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는 거. 그러니까 뭔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이 땅에 평화를 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 당시에도 여전히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듯이 당시에 뭐 더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이 말구에 태어나신 분이고 그분은 식민지에 이제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흑소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 가셔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랬지만 사람들은 그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별로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시려고 하는 관심사가 너무나 크게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카페 가서 즐겁게 얘기하고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고 우리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뭐 축구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기고 이제 이런 게 엄청난 어떤 즐거움을 주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필요가 없는가? 오늘날 이 세상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좋아졌는가? 물론 좋아졌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좋아진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 주님이 오셔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려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와서 세상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빛이라 하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가 없고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인생의 의미가 없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고요. 엄청난 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니시면서 만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에 매여 눌려있는 사람들, 인생에 어떤 의미도 없고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 안에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니까 그들의 고통, 그들의 절망,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들이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안진병이들이 걷게 되고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고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말하자면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이야 뭐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것을 병원에 가서 치유할 수 있는 많은 병들이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셨고 귀신 들려 고통하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자유함을 주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으로 눌려있고 가난하고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자마다, 그분을 만난 자마다 그분 안에서 놀라운 생명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많은 남편들과 만나서 그가 행복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인생 안에 그의 목마름과 갈급함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었어요. 세리장이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가 죄인이라고 따돌림을 받게 되고 그런 부자였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오늘날 구원이 네 집안에 임하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삶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서 정말 전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그가 주님께로부터 고침받고 그는 너무나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절망 중에 있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전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평화가 주어지게 되고 그들의 삶의 진정한 기쁨, 자유함,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인생이 행복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고 이렇게 성공해서 내 인생이 너무 기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인생이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어둠이 아니라고, 그렇게 절망이 아니라고,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가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 인생을 고쳐놓으셨어요. 그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시고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돈으로서 인생의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그가 정말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참빛, 세상에 모아서 비치는 빛이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와 상관없이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빛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과거에 이전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전통 문화가 아니라, 지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오늘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 그것이 지금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을 과거의 사건으로, 과거의 먼 이야기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평화, 그분의 기쁨을 누리시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통하여 어둠에 있던 우리가 그 빛으로 나와서 진정한 생명의 빛, 평화의 빛, 그 자유를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그 빛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인생이 어둠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삶의 만족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의 빛을 통하여 이제 세상에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우리가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희망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만약 우리 스스로 우리의 슬픔을 이겨보려고 한다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한다면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 가운데 잠겨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인생이
그야말로 긍정적이고 박다는 거예요. 예. 돈으로도 긍정적일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함으로써 인생이 밝아질 수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나요? 그것은 어느 사이에 또 깨어질지 모르고 무너질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그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자유는 그것과 다르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그 빛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인생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고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오늘날 세상이 행복한 것 같아도 그 행복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그 안에 바탕으로 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는 있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바꾸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전파하고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주 안에 기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세상이 주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자유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다 나 자기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어떻게 썼는지 빼앗아야 하고 내가 더 많이 찾아야 하고 우리가 월드컵에서 16강, 8강, 4강, 2강 최우승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기쁨, 평화, 만족은 반드시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을 눌러야 하고 내가 더 나아져야 하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쁨을 얻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의 평화는 반드시 전쟁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빛이에요. 사람들을 어둡게 하고 내가 빛을 갖는 게 아니고 내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둠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서로 싸우고 어떻게든지 내가 좀 더 많은 빛을 차지하려고 애쓰지만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밝게 하는 그런 빛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이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슬픈 자들이 위로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평화를 얻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치유, 놀라운 회복,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 될 때 놀라운 이러한 영향력, 빛의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을 발하면 어둠에 끼어지고 슬픈 자들이 슬픔에서 벗어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친구들이 변화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안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돈으로 가능하겠어요? 지식으로 가능하겠어요? 정치로 가능하겠어요? 교육으로 가능하겠어요? 법으로 가능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면 무엇으로도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깨뜨리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어둠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거칠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러분 지금
빛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까?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까? 빛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상 못지 아니하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안에 진정한 평화, 자유, 이것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가정마다 너무나 고통이 너무 많고 이 사회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주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는 빛을 전염시키고 빛을 전파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빛의 영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묶임이 풀어지고 온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당신의 빛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춰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 평화, 자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에게 나가기만 하면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세상이 갖지 못했던 놀라운 권세, 빛의 권세를 지니게 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하면 인생이 너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인생이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약속하는 이 세상에 빛이 있어요. 이 세상의 빛, 문명의 빛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빛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도 주님께서부터 주시는 그런 빛의 요소가 없지 않지만 그것은 진정한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모든 행복과 자유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 안에는 엄청난 고통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을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없는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 너무나 좋아할 것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고 좋아할 것 아니고 부자가 된 사람 부러워할 것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도 병들어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에 진정한 빛이 임하고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님이 내게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일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것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이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행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교의 어린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이 그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야말로 우리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이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